안녕하세요. 처음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4월 6일인데요. 눈꽃 큐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활의 아침을 지나고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참 기쁨이 가시지가 않네요. 네, 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회복도 주시고 또 참 생명을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여유가 생겼습니다. 한 수저 한 수저 밥을 먹는 그 순간이 저에게 이렇게 삶의 여유가 있고 또 욕심을 넘어서 만족이 되고 채워지고 에너지가 저에게 축적될 때마다 감사함이 되는데 참 잘 금식도 잘하고 고난도 함께 동참한 걸 잘했구나. 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밥 한 수저의 만족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거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꼭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족과 기쁨과 채워짐이 영적으로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제자들을 찾아간 장면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한 장면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왜 하셨는지, 식사의 중요성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던 참된 의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구운 생선을 먹은 그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이 육으로 부활했다는, 영혼 육이 모두 부활했다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육적인 부활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그 뒷부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설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44절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되.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누가복음 마무리하면서 누가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네. 모든 구약과 선지서와 있는 모든 예언서에 그 기록된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참 이루어짐의 완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또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될 성령의 세례, 죄사함의 세례, 이런 모든 것들을 꼼꼼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해할 때 실제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고대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죠. 근데 십자가 부활 있고 나서 그 뒤에 드디어 그것이 어떤 말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이 완성되고 그
예언의 말씀과 구약에 이루어져야 했던 구원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빼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믿는 사람들도 실은 예수님을 제껴놓고라도 예수님이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는 유대인들도 또 다른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답답함으로. 근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마치 성경의 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또 십자가 구원은 그 모든 키가 열리는 중앙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우리, 마치 물론 이제 그때 우리가 같이 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깨달음인 것이죠.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모든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추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성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을 열어주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 또 바라봐야 될 곳, 또 이 땅에서 세워져야 될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품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그 키를 가지고 성경도 보고 인생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성경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죠.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입혀지는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성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자들과 적대자들의 그 소굴 앞에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완성되는데 어디에서? 적대자들의 그 소굴에서 완성이 된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인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십자가와 부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귀한데요. 꼭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참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